오늘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방주를 짓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그 죄를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노아는 그 은혜를 붙들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노아 한 사람만 은혜에 보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주셨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심히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말씀의 설계도대로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이 방주를 만들고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고 길이는 어떠해야 되며 높이는 어떠해야 되며 넓이는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 준행하였더라입니다. 노아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러한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노인이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산 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배를 계속해서 날마다 만든다는 말인가? 이렇게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데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내 상식에 맞을 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내 상식에 맞지 않은데 따라야 하는 겁니까? 왜 내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데도 그렇게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믿는 대상을 믿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산 중턱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상식에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조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큰 배를 얼마 동안 만들었느냐? 무려 12년이 아니고 120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가끔씩 거제도를 갑니다. 거제도를 가기 위해서는 녹산공단 쪽에서 다리를 하나 건너서 가덕도를 먼저 가야 됩니다. 가덕도를 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는데 그 다리 이름이 아주 어렵습니다. 가덕대교. 가덕대교를 건너가면서 오른쪽 창밖을 보면은 저 장면이 보여요.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컨테이너 선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몇만 톤이 넘습니다. 저기에다가 어마어마한 큰 컨테이너를 얼마나 많이 싣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저 컨테이너 선들이 얼마나 크냐 하면 지나가는데 섬만 합니다. 아마 오봉산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떠다니는 섬들처럼 보이는 것이죠.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신과 세 아들과 함께 넷이서 저 배를 만드는데 12년 만에 못 만들어요. 지금처럼 골리앗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구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고페르 나무를 준비하라. 역청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여 바르라. 가로 세로 높이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아주 세세하게 설계도를 주셨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설계도 그대로 작업을 했는데 120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어디에서 다 준비할 수 있겠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세월에 배를 만들 수 있겠나? 노아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설계도대로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변함없이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시로서는 산보다도 더 큰 것 같은 어마어마한 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아니, 성경책은 분명히 한 권인데 아니 읽어도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언제 일도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권인데도 이렇게 내용이 방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눈물로 부르짖어라. 작정 기도를 하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하라.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하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라. 무시로 기도를 하라. 함께 기도를 하라. 쉬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라. 기도에 관한 설계도만 하더라도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가지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내 상식과 다른데, 이것은 내 상황으로는 절대 안 돼.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지금 시대에 말이 안 돼. 가지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쯤 되면 매화가 활짝 피어야 되는데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매화가 필 가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의 열매를 볼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해도 안 죽습니다. 하루 금식 기도해도 안 죽어요. 오히려 다이어트 되고 너무 좋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그대로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아 자신도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한번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라는 배에 관한 설계도를 자세하게 주셨는데 과연 그 설계도대로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는데 과연 노아처럼 그렇게 다 순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120년은 아니더라도 한번 1년이라도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신도 놀랄 만큼 엄청난 배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타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던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음란과 탐욕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시대를 살았던 노아를 향해 놀라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원래부터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찍은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면서 이렇게 한국을 칭찬합니다. 내가 공원에서 스마트폰을 두고 잊어버리고 나왔는데 1시간 뒤에 가도 그대로 있더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마디 덧붙이죠. 그 공원에도 여지없이 CCTV는 작동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의 본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균으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비교적 좁은 곳이라 워낙
전자기기가 발달하다 보니까 골목골목마다 CCTV가 다 있으니까 범죄율이 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더라라는 말이죠.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친구와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무 빨리 가면 친구가 힘들어하고, 또 친구가 나보다도 앞서가고 내가 너무 늦게 가면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 앞에 가시는데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거리가 멀어져요. 물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갈 때는 정말 드물겠지. 그러므로 뒤처지지도 않고 앞서가지도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할 때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했죠.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유혹이 너무 강하다고 항상 핑계를 댑니다. 세상이 다 이런데 나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등불은 더욱 밝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노아처럼 더욱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고 똑같은 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혼자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과 손잡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한다면 한 주간 결코 후회하지 않는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의 파도 너머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드디어 홍수가 났습니다.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높은 산들도 물에 잠기고 사람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자기 자랑하던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죄를 짓던 모든 자범들이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든 그 방주만이 물 위에 둥둥 떠 있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방주는 누가 지었습니까? 노아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6절에 보시면 그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 방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벨의 피가 억울함을 호소하였다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돈의 방주, 건강의 방주, 권력과 명예의 방주를 지으려고 저렇게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큰 홍수가 터질 때 그것들은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다고 해서 파도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배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멀미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두렵고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침몰하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삶의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파도가 너무 높아서 멀미가 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이 배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도가 높을수록 방주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가로막지 못한 아벨의 믿음이 이제는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심판의 파도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설계도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방주 안에 거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파도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이 시대의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